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들을 도우시며 우리 편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리더 모임으로 모여서 리더 모임으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리더들 잘 지내시죠? 리더들 다 잘 지냈으면 제가 잘 있는지 한번 문자 한번 해주세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다 목사님 제가 지금 리더 모임 하고 있다는 표로 제게 지금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잘 듣고 있습니다. 또는 정오기도 잘하고 있습니다. 한다든지 그렇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냥 안 들어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몇 사람이나 듣고 있는지 보려고 그래요. 기습작전이다. 목사님 우리 이제 리더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고 집에서 만약에 하나로 같이 보는 분들도 다 각자 문자를 보내서 내가 좀 듣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격려 그 별풍선 말고 격려 메시지를 하나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격려 메시지 보낸다는 얘기는 꼭 저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 아프리카에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서로 격려 메시지 되겠습니까? 듣고 있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한번 해보세요. 서로 보고 싶은 사람에게 잘했냐고. 자, 한번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이리 됐으니 우리가 최대한 이걸 이용해 봐야 되죠. 참 안타깝게도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 신종 코로나에 폭탄을 맞은 것처럼 발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대구는 조금 잦아들어가고 있는데 경산은 더 심각하게 어두워지고 좀 더 발병이 자꾸 많아져가는 느낌이 들어서 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학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각 대학들의 그 청년들이, 신천지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들이 검사를 받았거나 또는 안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더 심해져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게 잘못하면 진짜 지역 안에서 아예 이게 전체 분위기가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좀 더 조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능하면 주일날도 운동하는 일 좀 자제하고, 특별히 그 직장에 출근하는 친구들이나 다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나 교회 모임이 있다 하더라도 모임을 삼가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청정지역이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감염되는지 모르면, 심지어 어떤 일이냐면 자기는 안 걸려도 그 얘기하죠. 자기는 안 걸렸는데 음성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묻혀서 다른 사람이 전달한대요. 이 신종 코로나가 엄청 이 전염성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제해 주시고, 그래서 병원에 죽을 일 아니면 안 가야 됩니다. 병원에. 알겠죠? 병원 갈 일을 안 만들어야 돼. 병원에 가면 안 돼.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곳 자체가 이미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또 거기에 뭐 질병 걸린 분들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다른 내과나 정형외과나 그런 데 간다 하더라도 31번 환자가 그렇잖아요. 교통사고 나가 정형외과 다 다녔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오래 머무르는 장소거든, 병원이라는 곳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병원 가지 않도록 감기 조심하시고, 알겠죠? 코로나 아니더라도 감기 조심하시고 몸을 잘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하는 부탁은, 여러분 우리 오늘 교역자들에게 각 부서에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목자들, 그러니까 교사들과 목자들은 자기 목장 식구들을 최소한 2, 3일에 한 번은 개인적으로 겐톡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교제를 하고 상황을 살펴주고, 그래 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시간이 많으니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시간이 없는 분은 좀 시간을 짧게 해야 되지만, 그 외에는 가능하면 스마트폰으로라도 좀 더 깊이 있는 나눔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도 하지만 매일매일 서로 삶도 나누고 감사도 나누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그리고 제목은 길갈에 세워진 돌무더기가 아니고 4장에 제가 수정을 못 해주고 넘겨줘서 그렇습니다. 이거 할 때 항상 교정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정을 꼭 좀 봐주세요. 조전사님 부탁합니다. 교정을 꼭 보시고, 조정 안 넘어가지. 그러면 교정을 보시고 이게 만약에 글자가 안 되면 그때 수정을 부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좀 여러분, 제가 이제 깜빡깜빡 할 때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게 그 제목들이 잘 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길갈에서 세울 돌무더기 아니고, 제가 지금 길갈만 할까 아니면 길갈에서 생긴 일 이렇게 할까 좀 생각을 해요. 길갈이 주제입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오늘은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행해진 일과 그 길갈의 장소에서 행해진 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의미, 그 길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리더들부터 이제 여호수아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주제들을 따라서 선구를 우리 암송하고 있죠.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자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구절 가지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8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 8절이 이 1장의 핵심 요지를 보고요.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좀 재밌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구절을 바꿔놔가지고 옛날에 내가 외운 거하고 달라가요.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뭐 이없지 않은. 어쨌든 이 1장 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1장에 리더십을 주죠. 지도를 주면서 지도자에게까지 덕목이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뭐하고 다니고 주절주절 외우고 다니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라. 그러니까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2장은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낸 사건의 요지를 우리가 뭘로 잡았죠? 2장 11절 2장 11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전의 성경에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오히려 오래된 사람들은 이게 이제 막 이게 헷갈리는 거죠. 어쨌든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게 더 좋은 말이에요. 그다음 그렇게 해서 정탐꾼들이 보고 온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백성들의 간담을 다 녹여놓았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3장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이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가라 그러느냐. 자 3장 13절 말씀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외울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마다 또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이걸 외우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리더들, 저는 이거 어쨌든 묵상 카드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더라도 돌아서면 까먹거든요. 그러더라도 계속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3장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 강물에 탁 들어서니까 둑을 넘어가던 그 강물이 멈추어 서고 쌓여서 거꾸로 흐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200만, 3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4장에는 그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나와서 기념 돌 무더기를 세우는 것이 나오죠. 자, 4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제 기념비가 기념비를 세우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표로서 요단강 가운데에서 가져온 돌을 가지고 그 제사장이 선 곳이라 그러니까 요단강 제일 가운데 가장 깊은 곳이겠죠. 거기에서 가져온 돌을 가지고 이제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이게 기념 돌 무더기가 된다. 하나님이 이 요단 강물을 끊고 멈추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마른 땅처럼 이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는 것이 4장입니다. 오늘 5장은 뭔가 하면 오늘 5장은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아서 길갈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행하는 이 일 때문에 길갈이 됩니다.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온 백성들과 함께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올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을 맺은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언약이 뭡니까? 구약의 언약은 할례거든요. 할례. 그래서 이 할례는 누가 처음 행했냐면 아브라함 때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처음으로 맺은 언약이 할례입니다. 할례. 이게 너희 대대의 표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건 남자의 생식의 표피를 뱀으로 말미암아 그 옛것을 잘라내고 이제 새롭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길갈에서 언약을 맺는 모습을 오늘 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5장 1절 한번 보세요. 5장 1절 같이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게 어디 나오는 겁니까? 예?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미 이 땅 사람들은 너희가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저쪽 요단 서쪽에 있는
두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마음이 뭐였고?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우리가 2장 요절을 외운 거죠. 예, 2장 요절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탐꾼들이 라합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정탐꾼들이 그러면 2장에 누구한테 여호수아에게 이미 그들의 간담이 녹았습니다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또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전쟁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즘 특별히 여러분 답답하죠. 여러분이 지금 처한 현실, 우리 경산 지방에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언제 끝나나 하는 마음도 있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병마를 이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낼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계속해서 그들의 이 여호수아 전반부에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이미 녹아있다, 정신을 잃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요단 그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자, 2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2절만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예, 그다음 한번 보실래요? 그다음 4절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여러분, 먼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20세 그 당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당시에 애굽에서 나오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한 사람일까요? 행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갑자기 맞아. 할례를 다 행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는 안 되는 백성들이에요.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이 할례를 왜 행했다 알 수 있냐면요, 모세가 자기 두 아이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가려고 할 때 그 두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그래 보면 모세는 할례를 행했다고 볼 수 있죠. 이미 그렇잖아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난 이제 8일만 할례를 행하잖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이미 광야에서 나올 때 다 행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에 나오고 나서 낳은 사람들, 40년 동안 지났으니까 벌써 40살이 된 거잖아요. 그때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광야의 길을 오는 동안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이들이 이동하는 중에 근데 애기들인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이게 조금 하여튼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그래서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그래서 자 한번 보실까요? 자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참 재밌죠? 이게 좀 저는 숨은 뜻이다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을 신정왕국 하나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고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집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신약 성경을 좀 얘기하게 되는데요.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고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그럼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해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걸 좀 내가 이렇게 써야 되나요? 해방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개헌국회를 만들어 가지고 법을 제정하죠. 법을. 이해가 됩니까? 법을 만듭니다. 대통령부터 만드는 게 아니고 법을 만들죠. 법을. 왜? 법이 있어야 그 법을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군주정의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 제도에서 지도자가 누굽니까? 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공화정에서는요, 대통령이나 뭐 이런 뭐 내각제면 내각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국에서는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께서 주신 법을 가지고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고 번영을 누리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으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생명을 얻고 할렐루야. 생명을 얻고 평화를 얻고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대로 살지 않은, 여기 오늘 우리 아까 읽었죠? 보면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자 5절 보요. 5절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 난 자는 할례 받지 않으니,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사람 다 할례를 받았다 했죠. 그런데 6절 보세요. 다시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가운데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멸망하도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으면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맺은 언약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열매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 그 아담 언약은 아주 간단하죠. 뭐냐면 하나님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동산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동산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 언약을 파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들부터 다 쫓겨나오는 거예요.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본론으로 확 뛰어나고 좀 이게 너무 내가 이렇게 너무 미안한데, 자, 그건 그럼 조금 더 나중에 설교할 때 좀 할 거고. 여기서 보세요. 이 할례를 받는 이곳을 복임이라 합니다. 이 복임의 뜻은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는 겁니다. 광야의 수치, 불순종하고 했던 그 수치를 굴러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커팅 사건을 통해서 그 남성의 생식의 표피를 베면서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의 모든 광야에서의 죄를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살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안에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길갈이 중요하면 오늘 길갈만 좀 얘기하고 마칠 건데요. 그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러면 언약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오느냐? 길갈에서 복임으로 와요. 사사기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2장 1절. 사사기 2장 1절. 사사기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게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 그러죠. 그 다음 2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언약을 파기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 말,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 길갈이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 이 하나님이 여기 보면 있죠.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통 성경에서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에 한 번씩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왜 너희가 언약을 맺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배반해서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 약속,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우리 약속 다 지켜주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래서 왜 에덴동 쫓겨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래 그들이 이 언약을 잘 지키면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와 영생하는 실과를 먹고 영생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들이 언약을 파기한 상태에서 영생의 실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영생하게 되면 이건 엄청난 불행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적 관계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언약적 관계를 파기한 상태에서 그걸 받게 되면 오히려 그 평안, 그 부유함 또는 그 안전이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악을 저지르게 만들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안에서 나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 안에서 그것들이 주어질 때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에서, 그래서 이 불행이 언제 시작되냐? 바로 언약을 파괴함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길갈에서부터 말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그래서 복음으로 올라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자가 길갈에 올라왔다. 그 다음 왕정 시작할 때도 똑같습니다. 왕정을 시작할 때도.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사무엘상. 네. 왕정을 시작할 때도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인가? 11장. 사무엘상 11장. 아니구나. 5장. 미안합니다. 자, 7장. 내가 지금 잠시만요. 내가 여기 내가 찾아볼게. 오, 없네. 어, 11장 맞는데? 11장 14절. 미안. 14절이네. 예. 자,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14절 그냥 14절만 보게 되겠다. 14, 15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 어디가 나와요? 길갈. 길갈은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어김으로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지키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실 때 복임으로 올라오는 사건이 하나님이 왜 길갈에서 올라오시냐면 너희가 그때 맺었던 할례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누구죠? 사울을 세우죠. 이 사울을 세울 때에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왕을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 왕을 세우면서 그 왕을 어디서 세우느냐 하면 길갈에서 세워요. 왜 길갈에서 세웁니까? 바로 너희가 왕이 아니라 나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왕도 내 언약을 따라 나라를 다스릴 때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실패해서 성공했을까요? 실패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면 조금 더 살펴보면 여러분 이 할례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 갈라디아 5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6절. 갈라디아 5장 1절에 6절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막 자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건 뭐냐면 할례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적인 언약,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맺었던 할례의 언약을 이제 폐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언약을 세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언약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뭘로? 물과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표를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에게 준 언약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방식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백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어떤 언약을 맺냐면, 물론 이게 이제 구약에도 있던 것입니다. 할례 언약 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그러나 정확하게 이제는 드러나는데, 이제부터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네. 내가 좀 어심스럽네. 한번 찾아볼게. 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냐. 그 다음에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제 다 되는 시간이. 그 구약에도 보면 할례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 할례 언약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자체가 파기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얘기하니까, 아니, 이제는 그 할례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습니다. 뭘로 받아야 되냐?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마음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길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 장소가 길갈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나중에 보면 유월절을 지내죠. 유월절은 뭐냐면요, 유월절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게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재미있는 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유월절 잘 안 지켜요. 잘 안 지켜요. 왕들이 잘 안 지켜요. 그것 때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중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이렇게 나올, 그러니까 엄청난 종교 계획이 있을 때 그때 유월절을 지켜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여기서 유월절을 지킨 상황과 똑같이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광야를 지나는 동안 유월절 안 지켰다는 거죠. 한번 본문에 볼까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5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5장. 네. 자,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다 되어 있죠. 이 이스라엘들이 길갈에 진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 회복되는 순서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 보실까요? 읽어보시죠. 12절만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아니라
그 땅에 소출을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 나누겠지만 특별히 길갈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적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의식을 이 길갈에서 치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식의 복이, 그 안식의 복은 풍요와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고, 그리고 적으로부터 막아주는 구약의 안식의 복이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신약에는 에이렌의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좀 더 큰 마음의 근심과 염려까지 다 없게 해주는 그런 진정한 평안을, 이게 둘 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에게 주시는 유일한 복입니다. 가장 유일하고 완전한 복이죠. 이걸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지금